거룩인데 거룩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분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연합과 분리. 예, 연합과 분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삼을 때 구속이라고 그러죠. 값을 주고 사다. 어린 양의 피로서 값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두 번째 분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의 책임입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하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신 것은 그것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연합된 삶을 살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스타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함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연합과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구별된 삶이에요. 분리된 삶.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할 것인가.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속죄제의 희생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계적인 측면인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구별돼야 돼,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17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부정에서의 정결이라고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서의 그 분리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나온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약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게.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 개인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쓴 서신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하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서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 할 때는 21장하고 22장을 보면 제사장의 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요. 거룩함, 제사장. 자, 제사장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아론이 생각이 나요. 아론의 제사장직이 있고요.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자주 말씀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한다면 온 열방 중에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구별하신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 더 거룩한 부족이 누구였어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정말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섬기는 자를 제사를 올려 드릴 자들은 하나님이 더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누구의 혈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론의 혈통.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구별하신 자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단계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요구가 되는데 21장, 22장은 이 제사장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이 없어야 됐다. 심지어는 이제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은 부모를 장사하는데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시신은 사람을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할 정도로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더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예수님은 흠없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완전한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창조의 세계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완전하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과학적으로나,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나 또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보면 완전하죠. 하루에 24시간, 또 1년 365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산과 바다,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면 19장 11절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다. 이것은 어떤 레위기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부정을 어떤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40일간 부정하다가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출산한 것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정말 분리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기 21장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파워포인트에 있을 것입니다. 갑시다.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권력주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의 장례식에는 어때요? 참여해서 함께 장례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는요? 제사장들은. 근데 그 백성들의 죽은 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 백성들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은 그 장례에 참여해서 어떤 시신의 어떤 그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혀지게 말며. 자, 이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부모로 인하여서도 장례 절차에 참여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더 대제사장은 더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요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심. 그러나 아론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정결케 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그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스스로 더럽혀서 아비를 욕되게 함으로 불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또 아내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흠이 있는 자는 섬길 수 없어도 21장 17절에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육체에 흠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나 뭐 쩔뚝발이나 그 여러 가지 손이 발이 부러지거나 괴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육체에 완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을 때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완전하신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릴 때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동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패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22장 20절에 보면 22장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멀거나 상한 것이나 여러 가지 종기가 있는 것이나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21장, 22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는 것은, 자, 대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장례식 절차에서,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지 않는 7일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도 드릴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외모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성에서는 완변하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많죠. 우리 중에 저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자기를 드리셨다.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 온전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그 입에 불평이나 괴사나 악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요,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별로 좋은 것이 안 나와요. 맞죠? 여러분들 막 뭐가 마음에 있으면 막 불타면 좋은 것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강해설교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분노하다는 뜻이 뭐라서 안에서 탄다. 그죠? 막 탄다는 거예요. 타서 이게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이 있으면 내가 안에서 예수님도 막 불이 타며 죄가 있으시며 불이 타서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이 나고 악독한 말이 나올 건데 예수님 자체는 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쪼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못을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메르고 모욕을 줘도 예수님에게서는 악이 안 나요. 죄가.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아멘. 이것이 정말 완전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대제사장의 거룩 그 윤리가 굉장히 높아야 되듯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아멘. 참 부족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은 적어도 집사님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은 더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더 어떻게 해요? 거룩성이 뛰어나야 돼요.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과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의 자녀들에 대해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에 타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책임이 큰 것만큼 그 어떻게 특권이 큰 것만큼 책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예요? 제 이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죠. 아론의 두 아들. 홈리 비냐스는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고, 우리가 참 50 넘으면요, 이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제가 1시간 전까지 알았지만, 그 아론의 두 아들. 그렇죠. 나답과 아비온. 나답과 아비온. 나답과 아비온은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날 그냥 사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특권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책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쪽에서 아멘은 잘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아 대제사장은 어떤 자기 형제나 부모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더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누구에게 돼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더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뭐 자녀 교육하기에 좋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부르신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거룩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근데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시간을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절기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 제가 따로 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 23장은 이스라엘의 7절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드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데 예수님의 죄 없으신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구원받은 자는 성별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첫 열매는 6월절 다음 사흘 후에 첫 열매를 드려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바로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부터 50일 후에 이것이 뭐예요? 77절. 그 다음에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50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그 다음에 7일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자, 그래서 7월 1일, 유대인을 달려보면요,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소리 들리죠? 나팔절이에요. 이것은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것을. 그래서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항상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도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날, 깨끗게 모든 죄를 속죄를 받고 정결케 되는 날인데, 물론 우리의 죄가 속죄하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또 그런데 이스라엘로 보면, 나라적으로 보면 아직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 7년 전에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유대인 중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날, 회개. 대속죄의 의미는 회개거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15일인데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국을 세워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에 보면 그 모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모든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예언이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1000년간 예수님이 다루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던 것이죠. 자,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에 보면 그 거룩은 첫 번째는 아까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됐어요. 예. 물론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어떤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말하고 있잖아요. 17장은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20장에서는 그 거룩을 깼을 때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처소와 이름이 거룩한데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그 등잔불, 성소의 등잔불에 불을 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장 보면 2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래서요. 그래서 그 촛대의 불을 항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그 12 진설병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떡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것에서 먹고 항상 안식일 날 새롭게 그것을 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성소의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어머니가 유대인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이 소년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분의 이름조차도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시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써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안 쓰고 지금은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셈이라고 해요. 하셈. 그 뜻이 뭐냐고 제가 인스타에서 물어봤어요. 하셈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네임에서 그 이름이라는 뜻이 그분이 이름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했기 때문에 혹시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뭐예요? 그들의 그 문화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안식년인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모든 토지를 쉬는 거,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일하게 하시고 6년 동안 소출 가지고 마지막 1년은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밭에 가서 들 산딸기나 이렇게 땅에 난 이런 것을 그냥 먹을 수가 있었지만 일하면서 농사를 지면 안 됐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가 나옵니까? 안식년이 나와요. 근데 안식년을 끝나지 않고 안식년에 7번 지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어떤 해입니까? 희년이 따뜻한 희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죠. 희년. 자, 주빌리의 뜻은 뭐냐면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 그 나팔절 때 또 속죄일에 보면, 대속죄일에 보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주빌리 이 신년은 언제 시작하냐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은 그게 희년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러면 그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때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나요. 왜냐? 내가 가나안에서 토지를 뺏겼어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누구에게요?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에게 이유 없이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다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종이 돼 몸으로 팔려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서 종에서 자유로 다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시면 25장 10절입니다. 10절 25장에 보면 자 한번 9절부터 볼까요? 2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자 7월 10일 속죄일하면 무슨 생각이 나면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그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 이게 뭐라고요? 요발 해가지고 이게 그 주빌리라는 데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벨이죠. 요벨. 그 악기 이름이 히브리 원은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이라는. 근데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이 자기 각각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요. 그 종들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자유를 선포하는. 예? 이 12절은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거룩하다. 너희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 자, 거룩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해. 그 대신 희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희년하면요, 여러분들 자유를 공부한 자유를 세웁니다. 희년은 자유다. 따라서 희년은 자유다. 희년은 자유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희년은 아니지만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누가 가난해서 어디 종이 됐거나 토지를 뺏겼으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서 돌려줄 수가 있었어요. 누가 돌릴 수 있었다고요? 친족이. 그래서 기업 물은다고 그래요. 예? 기업을 물은다. 자, 25장 25절입니다. 예? 25장 25절 시작.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자, 물은다는 것은 우리 표현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냐면 구속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구속하다. 구속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을 주고 사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자, 레위기 시대부터 수백 년을 흘려서 누가 순종하게 됩니까? 이 말씀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루드에게 어떻게 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책임을 감당. 보아스가 자기가 그 친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돌려주고 이 기업에 책임을 다했는데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요, 다른 말로 하면 친족 구속자. 친족이 구속하는 것이다. 친족이 값을 주고 사는 것이다. 자,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를 보면 제가 이제 보지만 속죄가 뭐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속죄가 뭐예요? 값을 치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자, 이 희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특별히 대속죄일에 이 나팔을 불어서 자유케 하잖아요. 대속죄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 회개하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 이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희년의 자유함과 이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죄의 종된 자를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죄로부터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그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자, 사망의 종된 자, 노예된 자, 사탄의 노예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 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사신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굉장히 구속된 삶을 많이 살아가죠.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굉장히 관계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이, 나팔 소리를 내는데 이 속죄일에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희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 가난해서 땅을 뺏기고 그랬던 자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된 자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이 믿음의 삶은 자유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죄를 짓고도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죄에서 떠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많이 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지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26장입니다.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뭘 가져온다고요? 축복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26장 6절 8절 보면 26장 6절 8절입니다. 26장 4절에 보면 순종하면, 즉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밭에 열매를 주고 너희 땅에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할 것이고 6절에는 평화를 줄 것이고, 그죠? 너를 두려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고,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 자, 이 축복을 누렸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누렸다는 점은 저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암몬과 모압 군대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을 세웠을 때는 이 전쟁으로도 잘 안 돼요. 전쟁으로서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돼. 계속 지고 패배하고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군대들 물러가게 하려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줘서 조공을 줘가지고 보내버리고, 왜요?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는 누구에게 뭐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6절 14절에서 준행치 아니하면 16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둡게 될 것이고 파종은 헛되게 되는.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들짐승과 전쟁과 연병으로 패배할 것이다. 예?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18절에 보면 7배나 더 징치한다. 예? 내가 너희 교만을 꺾을 것이다. 19절에.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언제 반복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보면 그들이 멸망될 때 계속 그 불순종에 대해서요. 너희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또 질병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약간 이 축복을 누릴 때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솔로몬도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그가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항무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6장 35절에 항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쉬리라. 그들이 불순종하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땅을 황복해서 안식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역대하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요. 70년 동안 황무하고 그 땅에 안식하게 돼요. 그 안식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멀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때 우리는 이 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라. 자, 첫 번째 보면 레위기 27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희 정한감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 한 세겔이 한 달치 월급이랍니다. 보통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이 1세겔이기 때문에 50세겔이면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한 달 200만 원이다 하면 50세겔 하면 1억이죠. 1억 맞습니까? 1억 맞죠? 1억.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 그 값을 정해서 이와 같이 은 50세겔로 드렸을까?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만을 섬길 수 있어요? 레위지파와 더 성소하는 제사장만이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면 그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대신 뭘 드리는 거예요? 값을 드린 값을.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배경 여러분들 좀 제가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그 세계를 정해졌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생축을 즉 내가 그 소를 하나님께 정말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손은 너무 부담 가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양을 드려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뭐래요?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바꾸려고 했다가는 소도 드려야 되고 양도 다 드려야 된다. 둘 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의미는 어떠냐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집을 구별해서 드렸다 그러면 서운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리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 아유, 집은 내가 또 우리 며느리도 와야 되고 내 아들도 또 와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더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바뀌었을 때 마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 그래서 5분의 1은 항상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오직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장 26절 시작.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첫 태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그래서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 첫 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 생색만 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태생 또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소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게 구별된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내 소유도 거룩히 구별된 것인데 이 첫 태생이나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내가 인정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첫 어떻게 해요?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렸던 자가 누구예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한나가 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젖을 떼고 나서 이제는 좀 크니까 어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어디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해 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셔서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뻐하셔서 더 주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이미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 모든 것 주가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구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소유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연합이다. 하나님께 연합, 또 하나는 세상과의 성별,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성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는, 죄로부터는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